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제목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 삶의 영역 안에서 항상 간증되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자가용을 타고 생소한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꼭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은 자가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승용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개인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뿌듯한 자부심이 되었는데 요즘은 다 차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가용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승용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행을 가게 되면은 꼭 준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군인들이 작전을 하다 보면은 작전 그 지역에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도가 이렇게 큰데 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면 그런 큰 지도를 꼭 갖고 와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갖고, 또 이정표도 요즘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지도가 필요했고, 지도를 가지고 가도 어떤 지역은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가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목적이라도 쉽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여행뿐만 아니고 해외 여행 가도, 외국 여행 가도 요즘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생소한 곳 가더라도 구글 지도, 이게 핸드폰에서 있는 구글 지도 보고 구글 거리뷰를 보게 되면은 그냥 대부분 지역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나 위치뿐만 아니고 요즘은 간단한 내용의 대화는 통역기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대부분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이렇게 구글 지도 그리고 구글 거리뷰 통역기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가는 생소한 길에 내비게이션이나 길 안내가 필요하듯이 이전에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내 인생길을 가는데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물론 우리 인생길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생길에 먼저 가서 나에게 조언해주는 선배도 될 수가 있고 등등, 이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해주고 조언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참고하거나 그들의 말대로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내 인생길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인생길에 조언을 주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내게 이야기해주는 이 인생길의 조언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 조언과 길 안내가, 인생의 길 안내가 필요한데 사람들에게는 이 삐뚤어진 이 본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받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움직이는 줄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히 똑똑하다고, 현명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이 최고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사고에 대해서 잘 타협을 안 하려고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로
특히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저거는 잘못된 길이야,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창세기 6장 5절 이 말씀의 처음 단어가 여호와께서, 마지막 단어가 보시고죠.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뭘 보시냐면은 노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죠. 노아 시대 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더라,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더라.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는 이 말의 원인이 뭐죠? 죄악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나 행동들이 악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서 떠나 하나님과에서 이 영이 분리되자 그때부터 인간의 사고방식이 괴물처럼 변했어요. 왜냐하면 가치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로 살아갔던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분리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의 그 모습대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관이 대변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괴물처럼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죄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자 죄가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마음을 아주 마비시켜 버렸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고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죄가 중심에 딱. 여러분, 죄는 뭐죠? 이 죄는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주인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마음이 죄잖아요. 이게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니까 원래 있었던 정상적인 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정상적인 사고가 완전히 할 수 없도록 마음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비된 마음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마치 고삐 불린 말처럼 날뛰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조차 모르고 이제는 그냥 육신이 요구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수준, 그러니까 사람 이하의 수준, 하나님의 형상 이하의 수준인, 그러니까 동물과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육신이 요구하는 먹고 마시고 살고 잠자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죄와 관련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 이거는 잘 살아가고 있어,
이거는 제대로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딱 보게 되면 그것은 죽으로 가는 길이라,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진,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가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선택해서 위험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면 아예 안아서 업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누구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까? 누가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할 때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길을 지도해 주시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내 명철을 의지하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범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재권이 확실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 빛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그 길은 항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최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왜 최고 최상입니까? 빛은 빛인데 정오의 빛이잖아요. 똑같은 빛이 아니라 최고로 강력하게 내리쬐는 빛과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최고의 정오의 빛 같은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삶의 영역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영역이기도 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영역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오늘 본문도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 애굽 왕 바로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운명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곳에 노예 신분으로 죽어요. 이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들의 운명은 오늘 우리들의 이전의 운명과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 죄의 종으로, 마귀가 이끄는 죄를 통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원죄 아래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그리고 죽음으로 이후에는 영원한 영벌이 있는 지옥에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고, 바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오늘 마귀의 다스리는 이 세상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 갑작스럽게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니까 동일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가 두 손 바짝 들고 황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똑 뻗치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홍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바프티스마라는 이 헬라어는 씻는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세례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걸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그 약식 세례하죠.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데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은 성령의 씻김을 이야기를 하고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 성령의 씻김을 통해서 깨끗하게 자유함을 입고 일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뭐가 죽었습니까? 노예의 삶이 죽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 아멘. 죄가 죽었다. 그리고 아멘. 우리는 죄에서 다 싸움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확정시켜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완전 자유인이다 라는 그 신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은도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를 걷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삶의 축복과 비전을 얻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이 땅의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또 하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멘. 아멘.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희한하게 홍해를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인도한 분이 누구죠?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올라온 세례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너희들 이쪽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뒤에서 막 밀어 넣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면 그 앞서 가시는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어요. 광야는 낮에는 아주 살인더위입니다. 밤이 되면은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 광야를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또 진을 치고 머물고 이런 과정을 거듭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진할 때는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잠시 멈을 때는 낮에는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쫙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편안한 잠을 자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도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는 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에서 한 3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광야에 쫙 되면 장관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성막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서 전체를 쫙 해서 어떤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는데 너무 장엄할 것 같아요. 그림들이 많아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비슷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내일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와 저렇겠구나 하나님 저렇게 인도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림 한번 띄워줄래? 어떤 분이 그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는데 이런 식이었대요. 가운데는 성막 위에 구름이 쫙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쫙 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를 덮고 밤에는 그것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따뜻하게 덮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보호하심이에요. 오늘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저렇게 보호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저 구름 기둥이 둥 올라떠서 앞으로 쫙 가게 되면은 그들은 저 텐트를 다 긋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지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21편 5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120편 5절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지켜주시는 모습,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앞서서 따라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여기 있다라면 하나님이 먼저 항상 앞서서 왼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른손 능력이 쓰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면서 앞에 얼음 들어오면 이 오른손으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이쪽에 내가 있다라면은 오른손을 잡고 있으면 왼손은 능력의 손이 아니네, 그죠? 그런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된다면, 이 그늘은 오아시스를 이야기해요.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은 그늘은 그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는 쉼을 의미해요. 그 쉬면서 여행객이나 상인들이 오아시스 물을 마시면서 재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오른편에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가시면서 앞에 오는 모든 어려움과 적들을 물리쳐주면서 계속해서 내가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욕심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요구나 생각보다 먼저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인도할 바에 손을 놓고 뒤처져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뒤집게 되면은 결국 광야에 남아 있게 되면은 광야에 그 있는 도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맹세의 공격에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의 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 가고, 멈추고, 그리고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떠오르면 또 행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름만 따라갔어요. 떠오르면 따라가고,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행진하라는 보다 해서 그 모든 텐트를 걷고, 그 텐트를 지금 조립 텐트를 걷고, 그리고 다 메고 준비해서 따라가고, 또 머물면은 그게 진을 치고,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물린 동안만큼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냥 진을 치고 살았. 어떤 경우에는 어젯밤에 진을 쳤는데 아침에 떠오르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한번 지치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는 이런 적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철저하시고 계획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딱 지도 한 장 주는 거죠. 계획서를 줘서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라. 그리고 아침 몇 시까지 밥 먹고, 그리고 짐 챙겨가지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고 또 8시간 걷고 뭐 10분 쉬고 뭐 등등 이렇게 했으면 이들이 얼마나 딱 계획적으로 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조금 전에 지쳤는데 금방 또 가라고, 어떨 때는 또 한참 있다 가라고, 어떨 때는 막 1년씩 있다 가라고. 이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좀 안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규칙적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삶이 좀 어떻게 해요? 또 순조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헷갈릴 정도로 어떤 때는 빨리, 어떤 때는 늦게, 어떤 때는 그냥 아주 오래 이렇게 그들을 움직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구름의 인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구름 기둥으로 언스케 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23절 한 구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 구절이 3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진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직임을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켰더라. 강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들의 삶의 기준이며 표준이며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인데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들. 이스라엘은 따라가면 안전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그냥 지도 한 장 아니면은 계획서 한 장 탁 주시면서 너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부분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목적과 목표는 말씀하지만은 그게 불명확해. 가는 길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삶의 편이 다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지내오다 보면은 결국은 잘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완전히 습득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의 삶이, 그 순종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라는 곳에서 그렇게 모든 환경을 바꿔가면서 언스케줄로 만들어가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삶을 통하여 나중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순종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받게 하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순종자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 시대예요. 원래부터 광야는 이 순종의 훈련이 하나님께 딱 인정받으면 수리를 금방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버티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단거리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시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물이 풍부하고 비가 풍족하게 내려 풍족한 초지를 만들었던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인도하는 곳이 어디죠?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고 아주 척박한 땅 네게브 광야 지역에 있는 광야로 이주시켰어요. 후손 이삭과 야곱 역시 이 네게브 지역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지역은 나일강이 범람하지 비옥한 땅이었어요. 먹고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노예로 고통받는 삶이 있는 문제죠. 하나님이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지만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필수 코스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고 필수 코스예요. 그러나 단지 필수 코스로서 믿음만을 연단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단지 지나가는 코스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바뀌어졌지만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교육받던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그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새롭게 태동하는 출생의 장소였고, 이스라엘들에게 교육받고 양육받는 장소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사명을 받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통에 나오게 될 때는 그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상황을 겪었던 욥은 바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광야는 재련소예요.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그 광야에서 모든 과정을 겪고 나올 때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광야만큼 최적의 훈련장이 없습니다. 광야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밤의 추위, 건조함과 메마름, 그리고 광야에서 부는 열풍은 사람의 생각을 아주 삶을 삭막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최악의 조건 아래서 살아내야 돼요. 광야에 들어가서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뭘 먹지? 뭘 마시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걱정을 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뭔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일개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현실의 현실적인 삶과 내 미래의 운명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외부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한 거예요. 외부의 힘이 나를 살려주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을 공급원을 찾고 그리고 공급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광야인데 바로 그 모든 공급원의 그 본질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믿게 만들고 삶의 중심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으로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아주 뼈저리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뼛속 깊이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광야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이 애굽 땅이나 내 삶의 현장이라면은 내가 일할 만큼 먹고 좋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는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다는 것을 절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광야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공급원이구나.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죽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다 하더라도 이 광야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항상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총에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풍성함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안에 척박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칩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생깁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푼 긍휼과 은혜, 공급하심과 사랑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아니고 불평과 원망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마음이 광야처럼 척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광야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갈증을 했던 그들은 조금 전에 깨달았어요. 만나를 내주셔서 배불리 먹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몇 차기를 보내주셔서 배불리도록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어? 조금 전에 주던 그 은혜는 다 까먹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떡을 주겠어? 누가 고기를 주시겠어? 하나님이 고기를 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떡을 줄 수 있는 분이야? 조금 전에 만나 먹고 조금 전에 고기 싫도록 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겠어요? 순종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의 1세대에 대한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히브리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은 가나안 땅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가? 너희가 서로 스스로 깨닫고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다 까먹고 이제는 하나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광야길에 쫙 접어드니까 어려움이 닥쳤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척박한 땅, 메마른 땅, 덥고 추운 땅을 딱 닥치니까 바로 예전에 떳떳한 그런 이부자리도 있고 배를 충족히 채울 수 있는 애굽이 딱 그리워진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자 옛날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도 다 까먹고 돌아가봐요. 그리고 애굽을 그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시작해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예전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도움은 커녕 가나안, 커녕 광야에 묻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가나안 땅은 내가 발로 걸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부모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들다가 서서히 다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다 보고 내리시겠어. 우리가 살 길은, 오늘 이 땅에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가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철저히 마음속에 중심에 삼고 그렇게 전진해서 40년 광야를 마치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뛰어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가면은 죽는 건데, 근데 그들이 다 풍덩 뛰어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내신 작전 명령은 돌아라 13바퀴를 돌아라.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머리가 돌 것 같은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치에 닿지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불순한 자 없이, 불평한 자 없이 돌고 13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에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실패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떠나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오늘 내 인생의 삶을 내 주로 살아가고 어려움과 문제가 오게 되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삶을 살아가요. 결국은 하나님 관계들이 끊어지는 삶을 사는 척박한 광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그 성공의 길, 그 길을 못 가니 결국은 가나안 땅도 나하고는 거리가 먼 산조가 되어버리게 돼요.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만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알대우를 나와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냥 중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힘들고 지치면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좌절하면 용기를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문제가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도 늘 하나님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가나안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알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전체 과정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된 환경, 우리 개인의 가나안 땅, 우리 가정의 가나안 땅, 내 인생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 시분초를 따져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말씀 기도 삶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늘 기도하여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으로 늘 하나님 복된 그 땅에 나갈 때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